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간의 두 번째 날 묵상입니다. 두 번째 날 묵상 주제는 중요한 것 찾기죠. 말씀 속에서 먼저 중요한 것이 뭔지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이것이 계속 훈련이 돼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 일하는 방법들 속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은 하는 과목 속에서 또 공부하는 방법들 중에서 항상 제일 중요한 것, 제일 잘할 수 있는 것, 제일 중요한 것, 이것을 이제 찾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을 잘 찾아서 가는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게 되고 발전을 하게 되는 거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오늘도 이 중요한 것 찾기를 주제로 해서 먼저 그림 정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림을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먼저 느낌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그림을 딱 보면서 참 두 가지 느낌을 갖습니다. 하나는 참 행복한 가정이다. 물론 내면은 어떤지 또 다 모르죠. 그렇지만은 이 그림 자체를 딱 보면서는 참 행복한 가정이다. 그리고 따뜻하다. 그리고 아름답다. 참 다 좋은 관계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럽다. 네, 저도 빨리 손주도 보고 해서 이렇게 함께 좋은 가족 관계를 갖는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이게. 자, 두 번째입니다. 그림 안에 있는 내용을 적어보기. 이건 정답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자기 느낌, 생각을 움직이게 하기 위한 거니까요. 상상력, 집중력, 분석력 이런 것들을 키우기 위한 것이니까 그런 입장에서 자기의 생각을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림 안에 있는 내용을 적어보기. 우선 할아버지, 할머니, 또 엄마, 아빠, 그리고 아들, 딸, 그리고 앉아있는 또 이 의자, 또 들고 있는 어떤 책, 그리고 보이지 않는 숨겨진 비밀을 찾자. 그런데 이 숨겨진 비밀은 뭘까요? 아마 이들의 마음, 또 보이지 않는 어떤 주변의 상황들도 있을 것 같고요. 세상은 항상 보이는 면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면도 있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면을 오히려 더 중요하게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다면 이것이 아주 참 중요한 일입니다. 똑같은 일이지만 보이는 부분만 보는 사람하고 보이지 않지만 또 다른 면을 볼 수 있는 사람하고 업무적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서로 다르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림에서, 이 그림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가정, 그리고 하나 되는 것. 가정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정말 좋은 선물이죠.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28절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가정을 주시게 되죠.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이다. 그리고 가정의 행복은 가족들이 서로 하나 되는 데서 온다. 네, 그래서 가정 그리고 하나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이 그림을 보면서 떠오르는 이야기나 또 혹은 성경 구절 혹은 뭐 사람, 사건 이런 것들을 기억력을 좀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니까요. 이 그림을 보면서 떠오르는 걸 한번 다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이 가정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또 시편 128편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행복을 말하고 있죠. 또 창세기 4장 파괴된 가인과 아벨, 또 그 부모와 자녀의 파괴된 가정의 모습, 노아의 가정, 세 아들 세 며느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아버지와 하나가 돼서 방주를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 룻과 나오미의 가정, 참 행복한 가정들이죠. 오늘 우리 가정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이 그림 상황이 있기 전과 후의 상황 상상해보기. 이 코너를 만든 이유는 시간을 과거, 오늘, 미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면서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코너입니다. 우선 이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이 굉장히 행복한 그림이 있어요. 자, 다음 그림을 그린다면은 이제 삶의 현장에서 다 가정에서 이렇게 행복하니까 삶의 현장이 즐겁고 기쁘고 가와만사성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또 앞에 있는 그림을 그려본다면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가족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장면들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오늘의 나의 모습은 지난날에 내가 살았던 만들고 준비했던 것의 결과물이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무엇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내 삶이 그려질 수 있거든요. 자, 5년 뒤, 10년 뒤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까? 아,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그러면 그걸 위해서 오늘 내가 뭘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5년 뒤, 10년 뒤에도 계속해서 나는 가르치는 삶을 살고 싶다. 리더자로서. 그러면 지금 준비해야 될 게 굉장히 많죠. 가르칠 것이 없고 연구한 것이 없는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없으니까요. 우리 아이들도 이 그림을 항상 이렇게 연습시켜 놓으면 내가 이렇게 살다가 1년 뒤, 3년 뒤 어떻게 되는 거지? 네. 그러면 3년 뒤에 내가 정말 멋진 삶을 살기를 바란다면은 내가 지금 뭘 바꿔야 되지?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게 만드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7절로 31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네. 자, 어제 오늘 감사한 일 3가지 이상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감사했던 것은 무엇인지, 오늘 또 감사한 일은 무엇인지. 보편적이고 늘상 이루어지는 일이 알고 보면 굉장히 감사한 일들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항상 마스크 쓰고 사람 만나는 것도 어렵고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이런 걸 보면서 코로나 있기 전에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고 자유롭게 사람 만날 수 있고 마스크 벗고 항상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보편적인 삶이었지만 지금은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리로 돌아가기를 얼마나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감사한 일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특별한 것만 찾으려고 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아침에 때 돼서 눈 뜨고 하루를 또 시작하고 뭔가 할 일이 있고 또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고 이런 모든 게 다 감사한 일이죠.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입니다. 27절에서 느끼는 건 뭔가요? 27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되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네, 여기서 느껴지는 것은 인간이 참 위대한 존재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세상에 하나님처럼 만들어진,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진 자는 사람밖에 없거든요. 앞에 있는 모든 창조물들은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시니까 다 있었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특별히 창조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정말 위대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본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1장 27절부터 31절까지 전체 내용 속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전 두 가지 적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 네, 그래서 예수님도 천하 만물보다 인간이 더 귀하다고 말씀하셨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적은 것은 관계 속에서 살게 된 인간. 그래서 27절과 28절을 보면은 인간은 이런 관계 속에 살게 돼 있다. 그래서 네 가지 관계를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 세 번째는 가족, 이웃과의 관계, 네 번째는 만물, 또 내가 하고 있는 업무와의 관계, 공부와의 관계. 그래서 이 네 가지 관계를 잘하면 29절, 30절처럼 먹고 마실 수 있는 열매들을 얻게 되는 것이고, 결과물로 31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좋은 세상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인간은 혼자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사회적 존재, 관계 속에서 살게 되어 있는 존재다. 오늘 우리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신지, 또 나 자신과의 관계는 어떤지, 나를 맨날 미워하고 학대하고 사는지, 나를 존중히 여기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열심히 개발해서 이 세상을 멋지게 살고 있는지. 세 번째는 내 가족들, 특히 5월의 달, 가정의 달인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떤지요? 또 부부 관계는 어떤가요? 관계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많습니다. 관계 성공이 인생을 성공한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창조를 하시게 된 하나님의 계획,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창세기 1장이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죠.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 속에 주인공은 바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고, 이것이 시작이라면 이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은 요한계시록 21장 6절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죠. 그걸 가만 놓고 보면 하나님이 그분을 닮은 그분의 자녀들을 창조하셔서 그들이 번성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기를 바라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게 된 동기가 되는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항상 이런 걸 잘해야 돼요. 이걸 우리는 기획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획. 뭘 할 것인가? 어떤 것이 중요한가? 네. 오늘 기도 제목 중에 주제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기획력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기획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면 정말 인정받고 성공하죠. 일반 회사나 이런 데서 아마도 제일 중요한 부서가 바로 기획부서가 아닌가 싶어요. 기획부서는 그 회사를 먹여 살리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획과 계획의 차이점은 뭔지 아시죠? 기획은 큰 틀에서 창의력적이고 뭔가를 끌어내는, 무에서 유를 끌어내는, 또 유에서 유를 끌어내는 이런 창의력적인 틀이에요. 그런데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이제 세부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짜는 것을 계획이다. 그래서 기획은 더 큰 틀이고 그 안에 있는 작은 진행 상황을 만드는 것이 바로 계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창의력을 가지고 기획을 잘 할 줄 알면 정말 대단한 성공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먼저 기획을 하신 거죠. 자,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로 31절을 보면 정말로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스려라, 정복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상을
다스리라는 거죠. 잘 관리해. 다스리라고 해서 막 침략자들이 발로 밟고 막 짓밟고 이런 게 아니라 사랑으로 돌보고 관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두 가지인데요. 저는 두 가지 적었어요. 하나는 나는 이런 존재구나. 세상과 나는 이런 관계에 있구나. 이것을 먼저 확신하는 게 참 중요하죠. 그런 다음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들, 하나님의 성품들을 하나하나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도구로 만들어 가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앞에 주어진 업무나 우리 아이들은 공부나 삶의 현장을 다스리는 분인가요?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인가요? 우리는 다스리는 존재로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게 주어진 환경이나 여러 가지 업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라 하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날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 다스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우리 아이들이 이걸 꼭 알아야 돼요. 공부 왜 해야 되죠? 엄마가 하라고 그러니까. 하기 싫지만. 근데 왜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세상을 다스리는 주인으로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러면 세상을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는 세상을 알아야 되고, 하나는 내 안에 있는 내 자신을 개발해야 돼요. 내 안에 재능이, 능력이 100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몰라가지고 한 가지만 쓴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세상을 잘 알아야 돼요. 나무를 다스리고 싶으면, 나무에게서 좋은 열매를 얻고 싶으면 나무를 잘 알아야 되는 거고, 그걸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나의 지혜가 필요하고 나의 재능이 필요한 거죠, 이게. 그래서 하나는 세상을 알아야 되는 거고, 하나는 나를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질문 만들어 봅니다. 27절에서 질문 2개. 저는 4개를 만들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은 왜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을까? 왜 다른 피조물들은 그냥 있으라 하셨는데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했을까? 이유가 뭘까? 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인가?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는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예수님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이 영이시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영적 존재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두 번째는 그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속에는 어떤 속성들, 어떤 특징들이 있나? 이것을 우리는 성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내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을 닮은 성품들, 이것을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하나는 영적 존재, 또 하나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5가지 성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나는 세 번째 질문, 나는 나를 잘 알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잘 몰라요. 그래서 자기를 잘 활용을 못해요. 자기답게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바로 알기 위한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바르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세상은 모릅니다. 뭐 철학이나 종교나 과학이나 아무리 연구를 해도, 심리학이나 아무리 연구를 해도 사람을 잘 몰라요. 그 내면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알려줘요. 왜냐하면 성경은 창조주께서 우리를 지으신 과정을 다 설명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나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알기 위해서는 3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째는 내가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되었는가, 존재의 배경. 두 번째는 내가 어떤 구조로 만들어졌는가, 창조의 과정. 세 번째는 내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도대체 뭘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영생하는 나를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하죠. 이 3가지를 알면 나를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4번째는 나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개발하고 있고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우리 안에다가 담아서 보내셨는데 우리가 이거를 게을러서 개발도 하지 않고, 그리고 알지 못해서 사용도 하지 못하고
그러면 세상을 다스릴 수가 없잖아요. 능력 있게 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세상 원망하고 환경 원망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항상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도대체 뭐야, 이걸 알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알았으면 그거를 열심히 단련시켜서 훈련시켜서 사용을 하면 되는 것이죠. 다윗은 물맷돌 던지는 이거 잘 훈련해가지고 결국 골리앗 물리치고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왕이 되지 않습니까? 요셉은 꿈을 잘 해석하는 이 재능을 키워가지고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잘 알고 그걸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열심히 단련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기도문입니다. 오늘의 기도는 항상 기도는 세 가지로 하시면 돼요. 첫째는 오늘 받은 말씀, 다스려라. 그 말씀을 받았으면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고, 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두 번째는 여기 이제 본문, 특히 아이들이 이걸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도문들을 적었어요. 비전, 꿈, 목표, 중요한 것 찾기, 미리 준비하기, 기획력, 만들 줄 알기,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중보 기도를 하시면 되죠. 자, 오늘 우리가 세상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귀한 존재, 그리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구나, 이거를 명심하시고 세상 앞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어떤 환경도 다스릴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을 닮은 자야. 하나님을 닮은 천재야.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선포하면서 세상을 다스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며 세상 앞에 종노릇하는 게 아니라 다스리라고 하셨사오니 세상을 다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와 또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모든 청소년들에게 비전이 뚜렷하고 꿈과 목표가 분명하고 중요한 것들을 잘 분별하고 항상 미리 준비하는 능력을 키우고 무엇보다도 기획력을 뛰어나도록 지혜와 총명과 창의력을 풍성하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 또 친척들 동료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머무는 곳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고, 또 하나님 백신을 맞는 우리 모든 성도들 후유증 없이 안전하게 백신 맞게 하셔서 코로나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마다 형통하게 하시며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자녀들과 성도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받는 성도들에게는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백신들이 온전히 수급되고 보급되며 또 백신 맞는 모든 자들이 안전하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시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